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낭만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동일한 현실을 두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 낭만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분은 비 오는 날은 현실적으로 빨래도 잘 마르지 않고 또 불편하게 만드는 이 요소들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비가 오면 뭐 낭만적이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시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이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너무 가슴 아픈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게 현실주의적이냐 아니면 비현실주의적이냐라고 하는 시각으로 말할 수 있어요. 현실주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이렇고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내 현실이 이렇다. 근데 이제 비현실적인 것은 아무리 현실이라도 뭐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뭐 괜찮다. 뭐 이것을 뭐 일종의 낭만주의자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삶의 현실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너무나 계속된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이 현실 가운데 고난의 현실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낭만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있다는 건 바로 동일한 현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고 시선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현실로 바라본다면 사실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어떤 이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로 바꾼다는 게 낭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일이 있어도 이걸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낭만인 것이죠. 어떤 그런 시각이 있다면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자신의 처한 낭만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낭만의 눈은 곧 믿음의 마음이 되고 믿음의 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변화된 삶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표제에 있는 57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쫓기는 신세가 돼서 굴에 숨어 있는데 이런 찬양의 노래가 나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 결국 믿음의 눈을 열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낭만의 믿음으로 어떤 시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초가 상관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굴에 있어도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좀 우리 시편 50편 이후에 보면 다윗은 너무나 어려움의 현실들이 계속되어집니다.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월요일의 말씀엔 그일라 사람들과 십광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제 말씀에도 정말 어려움에 어떻게 보면 친구와 같고 동료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원수가 되고, 그래서 원수인데 원수인 사람, 원수가 아닌데 원수인 사람들, 죄인이 아닌데 죄인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굴에 있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앞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인정을 받았고, 얼마 전만 해도 군대 장관이 되고 장수가 되었던 이 멋진,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이세희 집안이 그 당시 뭐 대단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었던 집안도 아닌데, 그런 시대로만 따져도 뭔가 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다윗의 삶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한 나라의 이 장수가 되고, 그런 이 과정에 멋진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들이 써 내려가고 있는데, 하루 순간에 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지금 뭐 얼마 전만 해도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고, 그런데 지금 있는 처지는, 현실은 뭡니까? 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굴에서 숨어 있으니 자신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별로 현타가 오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러고 뭐 하고 있는 짓이지?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예, 지금 뭐 이 다윗의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지금 사자들 우리 가운데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는 거죠. 지금 막 옆에서 불을 지피는데, 불을 놓고 있는데 그 옆에 누워 있으면 지금 불을 피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그냥 한가운데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또 그와 함께 했던 세 친구들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는 창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아요. 그러니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은 사람도 의지할 수도 없고 환경도 의지할 수 없고, 뭐 정말 뭐 하나 기댈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다윗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다윗은 무슨 눈으로 바라본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의 날개 아래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캄캄한 어둠 같은 동굴이, 동굴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동굴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동굴에 있는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있는 병아리와 같이 어머니의 날개 아래에 숨어 있는 그런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비참하죠. 현실은 굴입니다. 현실은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것들이 주변에 둘러 있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게 현재의 사실이죠. 그런데 이 현재의 사실을 뭘로요? 믿음의 눈으로 바꾸고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펼쳐 놓으면 사실 참으로 어려울 때가 이어지죠. 연속이죠. 가족의 문제, 또 자녀나 부모님을 향한 마음, 경제적인 고통, 또 여러 가지 삶의 관계의 모습,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든 인생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고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어져 왔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았더니 뭐가 바뀔까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즐거우면 즐거운 것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마음을 고백합니다. 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예, 아니 지금 이 굴에 있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로 확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가치와 믿음의 눈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정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믿음의 눈이 띄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현실은 지금 굴에 있고 쫓기는 신세고 뭐 배신을 당하고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자신을 어렵게 할지라도 믿음의 눈이 띄어지니까 지금 현실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확정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확정되니 굴에서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을 두고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새벽을 깨운다는 건 잠을 못 자서 깨우는 사람은 아니죠. 새벽을 깨운다는 건 그날 하루 수고하고 고된 몸이지만 잠을 잔 후에 또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거죠. 지금 이 다윗에겐 어떤 이 목표가 생겼습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 영혼이 깨어있게 된 것이죠. 사실 굴이라고 하는 공간이 뭐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편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사막 이 가운데 있는 이 동굴은 물론 낮에는 시원함을 얘기하지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또 때로는 불편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깨자, 깨어나자,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어떻습니까? 이 뭔가 변화하고 뭔가 이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것에 주저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래 내가 할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거죠. 오늘 귀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때로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이 새벽을 깨우는 이 기쁨이 믿음의 눈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이고 또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영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굳건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주어진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